아멘.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장자의 목 회복과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나를 살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이게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비밀이 없으면 실제로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 나에게, 그 응답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를 먼저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야지만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비밀이 있죠.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데 행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거나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근심이 있거나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 건지 한번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회복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람은 다른 데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존재에게는 주지 않으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걸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내가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서 동시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사실을 많이 놓치고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겐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이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그리고 낮, 밤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의 무릎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눈 떴을 때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시키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이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낮에는요, 내가 만남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낮 시간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신앙 고백, 낮에 사람 만날 때 내가 이 신앙 고백 속에 그 모든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밤에는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 만남이 다 헤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밤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낮, 밤이 모든 사람의 생활의 패턴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침, 낮, 밤 요 시간을 사실적으로 가지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핵심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혹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말들이 전달된다, 혹은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집중된 상태가 아닌 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는 언제일까? 나는 찬양을 들을 때 집중이 잘 되나? 메시지를 들을 때 집중이 잘 되나? 혹은 나는 뭔가를 쓸 때 집중이 잘 되는 건가? 혹은 나는 혹시 찬양을 부를 때 집중이 잘 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서 실제로 내가 아침, 낮, 밤에 조용한 집중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토요일 날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에서 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사람과의 단절, 이 단절 속에 실제로 내가 현장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만남 속에서 단절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나를 살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그 안에서 나와집니다. 이 시간들을 실제로 조금만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사실적으로 내가 가지게 될 때,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렘넌트 7명이나 초대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예비놓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모든 인물들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침, 낮, 밤에 기도를 하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아주 잠시만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찾아서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 10초만이어도 좋습니다. 시간에 구애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집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주요한 계획과 뜻,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소통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서 오늘,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이 어떤 걸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깨달아지는 정확한 언약이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진짜로 현장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어떻게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이번 주간에 이제 저에게 주일날 강단에 말씀 받고 주일날 모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 저희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쭉 가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희 가문에 있는 어떤 분이죠. 전화가 이제 갑자기 왔는데, 이제 뭔가 오해된 게 있거나 뭔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다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게 되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제 얘기만 들으시면 그렇지만, 제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게 그런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그분이 세상 말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저한테 근데 그걸 제가 하필이면 스피커폰을 틀었거든요. 가족들이 그걸 다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제 내면에 이게 마음이 순간 그런 거 있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제 또 뒤에 또 애도 다 듣는데 이러니까 이게 제가 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 24 돼야 되는데 24가 아니니까 속으로부터 이게 화가 또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게 말은 못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차 오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날 또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차를 다 타고 그날 또 차가 또 엄청 막혔어요. 그러니까 오는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사역하기 이전에 집에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집사람은 또 안에 가서 잠깐 이제 또 누워서 쉬어야 되고, 저는 사역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또 집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몸이 저기 하니까, 제가 설거지를 이제 가자마자 빨리 또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나한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까 제가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의미에서 되게 창피한 거죠. 목사된 근데 너무 창피한 부분이지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냐? 제가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더 잘 아시는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설거지 이렇게 뽀득뽀득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현듯 저에게 진짜로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이 언약대로요.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이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데.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라. 언제? 위기가 왔을 때. 너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질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순간 막 억울하고 막 화나고 이런 감정들이요. 마치 거짓말처럼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뭐가 이렇게 스위치가 꺼졌다가 뭐가 팍 켜진 것처럼 그러네? 라는 생각조차도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분이 딱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그럼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번 달에 그 300 리스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가 더 나가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제 아내한테도 포럼하고 제 아이한테도 자기 전에 이렇게 포럼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기쁘고요. 능력이라는 게 막 나에게 막 와 이런 게 아니라 안에서 힘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300 리스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전부 불신자인 거예요.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이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참된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참된 언약적 확신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이었고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도 상하고 화나는 일이었는데 억울한 일이고 어쩌면 나에게 상대적인 부분이니까요. 작은 고난인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깨닫게 하시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이 소중한 응답이구나.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거 이름 적어놓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제 자녀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가문에 있는 그분과 그 가정을 두고 그 배경을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속에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오해된 어떤 부분들도 다 풀리고요. 이 사람을 두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이 실제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작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큰 두 번째로 보시면
이게 우리의 삶의 작은 작품처럼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쓸까요? 말씀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그리고 증인의 흐름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이거를 뭐 가가지고 처음부터 뭘 해야 되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냐, 저 사람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작은 기도의 무릎을, 어쩌면 그냥 만남 속에 있는 대화를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뿐인데, 원망 섞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정확한 약속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 흐름 속에 성취되어지는 여정들이 내 가정에게 전달되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어쩌면 진실된 어떤 포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품이 큰 거 아니고요, 현장에서 이 마스터피스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되느냐? 현장 속에서의 작은 플랫폼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 내 가정, 교구, 구역, 직장, 산업, 그곳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릇이 갖추어지는데, 어떤 그릇이 갖추어집니까? 여기에 보면 CVDIP 안에, 그리고 6 도구 안에,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여정 안에 있는데,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미리 보는 삶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과정인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진실되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생각나는 걸 기도로, 낮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기도로,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게 조금만 되어지는데,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일들을 내가 현장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고,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작은 작품 되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플랫폼 되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언약 아래서 미리 보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축복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다른 의미로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갑절은 장자에게만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이 플랫폼, 세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내가 언제 올바르게 누리고 나의 이 힘이,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나의 문제와 그리고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두신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답을 얻게 되니까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부분에 대한 기쁨이 너무 넘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힘나더라고요. 능력이라고 내 안에 확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더 힘나는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따라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문들을 열어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뭔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문을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구 안에, 구역 속에,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그렇고 현장에 있는 제자에게도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놓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새벽 이 시간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시겠죠. 그 현장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의 지금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혹시 내가 그게 잘 안 되어진다, 그렇게는 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혹시 세신자분들이 계신다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 낮 시간에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모든 만남을 두고 작은 기도 속에, 그리고 혹시 생각나신다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밤 시간에 내가 모든 만남이 다 끝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밤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집중 속에, 그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